마가복음 33번째 시간, 혹시 편견 아니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권사님께서 설 명절이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주간에 눈 수술이 있으셔서 인사 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쪽 눈이 안 좋아지셔서 몇 년 전에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바람에 이식된 눈의 세포가 적응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식 수술이 늘 그렇듯이 기증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증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눈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나오셔서 수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이건 기적인데 바로 다음날 엊그제 금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말하셨답니다. 아직 아픔이 가시기도 전이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 덕분에 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다른 장애는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장애는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모든 장기가 소중하지만 그중 눈도 참 소중한 장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특별히 눈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도 눈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흔히 잘못된 시각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을 왜 갖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리 판단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웹스터 사전에 보면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판단하고 사실을 대하는 것. 자기 생각에 미리 정하고 나서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잘못된 시각, 온전한 시각을 가질 수 없겠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학생 가운데 범생이와 날라리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범생이 학생, 모범생입니다. 범생이 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어젯밤 밤새워 공부했구나. 그래서 지각했구나. 오히려 지각을 했는데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근데 날라리 학생이 지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놈아 밤새 뭐하고 놀다가 이제 와? 그러면서 꾸중을 했대요. 똑같이 지각을 했는데 대하는 게 다르죠. 범생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렸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쉬엄쉬엄 공부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코피까지 흘리지. 그러면서 위로하시더래요. 날라리 학생이 코피를 흘렸대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 녀석아 누가 수업 시간에 콧구멍 파래. 그러면서 야단쳤답니다. 편견이죠. 편견을 가지고 미리 정하고 판단하고 그걸 바라보면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편견이 왜 생길까요?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금술이 좋았나 봅니다. 교회 올 때마다 둘이 손을 잡고 오더래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성도 부부가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교회까지 와서 손을 잡고 온대?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성찬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을 대하는데 그 러브샷 있죠. 성찬을 대하는데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먹여주더래요.
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러냐. 그리고 막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예배 후에 사정을 듣고 모두가 공감했어요. 부부들 다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눈은 거의 실명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봐 손을 잡아준 거고,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성찬을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 한번 소개했죠.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막 웁니다. 근데 그 곁에 아빠가 있는데도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둬요. 사람들이 아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아이가 좀 떠들면 울면 제재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둘까라는 시각으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용기를 내어서 그 아빠에게 말합니다. 애가 울고 시끄럽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냐고, 공중시설에서는 좀 조용히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그 아빠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엄마가 죽었어요. 장례식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편견이죠.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그릇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관련된 사례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겠다. 내가 보기에 엘리압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적인 편견 때문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편견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때 출신에 대한 편견에 빠진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출신에 대한, 배경에 대한 편견에 빠져서 나다나엘은 주님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외모, 출신, 배경 등등등등 이런저런 편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편견은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편견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길 바랍니다. 편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팔았던 비열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모세, 왕성,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니라 늙은 모세, 80세 된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카톤, 막내,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별로 기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픽을 받아 12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단의 괴수였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렛이라는 작은 이스라엘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있을 편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더 성장하기를,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된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게 10장 전체를 한번 아우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을 보는 것처럼 오늘은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10장 전체의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5가지의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절부터 12절은 여자에 대한 편견, 13절부터 16절은 아이에 대한 편견, 17절부터 31절은 구원에 대한 편견, 32절부터 45절은 지위에 대한 편견,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 52절은 믿음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여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혼은요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이혼이 법정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남자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여성은 없습니다. 주로 남성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돈을 많이 쓰고 낭비를 한다.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는 음식을 안 하거나 또는 음식을 못해도 이혼당했습니다. 또한 여자가 순종적이지 않다. 심지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것도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혼이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약하다. 여성은 함부로 된다, 해도 된다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깨신 것입니다. 여성은 약하지 않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동등하게 만드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거나 한국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 전도,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약함과 강함에 대한 생각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3절에서 16절의 아이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에도 보십시오. 안수하고 축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하고 축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작은 자를 대표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바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그런 작은 일, 하찮은 일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겠느냐? 우리 흔히 약장수들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우리 바쁘신 주님이 애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의 편견을 주님이 깨십니다. 주님이 대단히 화까지 내시고 책망하셨대요. 14절에 보면 부은히 여겼대요.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한 점 의심 없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한테 달려오는 것처럼 손주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막 탁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한 점 의심 없이 사모하고 달려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찮게 여겨졌던 아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주님 앞에 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중요함과 하찮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바른 생각, 편견 없는 복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편견입니다.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이고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은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도 많고 젊음도 있고 더욱이 공무원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어요. 멋지죠? 거기에 열정까지 있습니다. 본문에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어슬렁어슬렁 체면치레하면서 점잠 빼면서 온 게 아니라 달려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열정까지 있습니다.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 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꿇었대요. 겸손하기까지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매들에게 소개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경건하기까지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헐, 이거 엄친아예요. 이거 완벽한 엄친아.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구원받을 1순위의 사람으로 손색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편견을 깨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사랑하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서 약점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신앙의 핵심을 찌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완벽하니? 네가 그렇게 잘났니? 핵심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남들이 보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해 보였던 무결점의 이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슬픔과 근심 가운데 돌아갔대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인정받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질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편견이 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여기는 사람이 또는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또는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다 여기는 사람이, 또는 주님 앞에 부끄럽다 여기는 부분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또한 주님의 칭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35절에서 45절까지는 지위에 대한 편견입니다.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다툼의 이유는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서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구까지 했습니다. 주님께 자리를 요구하고 다툰 사람은 두 사람인데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다 화를 냈다, 분이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를 보면 나머지 10사람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위에 대한,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 책망하지 않습니다. 좋다, 큰 사람이 되라. 그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망, 그 욕구 자체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단 방법을 지적하십니다. 편견을 깨셔요. 세상은 부리는 자가 큰 자다. 그러나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부림을 섬김으로 바꾸셨어요. 당시 사람들의 편견을 깨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자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천국에서 아주 낮은 사람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혹시도 모를 편견이 있다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2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편견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대요. 잠잠하라. 성경은 좀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야 시끄러, 조용히 해.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을 꾸짖었대요. 당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도 소리 질렀어요.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가정의 문제들, 주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요청하고 혼란하고 혼잡한 상황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유독 이 바디메오에게는 시끄러, 잠잠해, 조용히 해 라고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 앞에 거지요 소경이래요. 그는 거지고 소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요. 넌 조용히 해. 넌 자격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바디메오 굴하지 않아요.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금요철야 때 소개했죠.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기도 제목.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 마음은 다 무너져요. 제일 강력한 기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핵심도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 전에도 알았겠죠. 그런데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돌파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데려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거지에게 제사 목록 1호인 겉옷을 던져버렸대요. 거지에게 당신은요, 겉옷이 중요합니다. 왜요? 춥거든요. 그게 이불이고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그래서 거지에게 겉옷은 제사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소경이 뛰었대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뛰어보실래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당탕 넘어졌을 거예요. 막 정신없을 거예요. 그만큼 바디메오는 기뻤어요. 흥분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만 듣고 막 뛰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간결해요. 명확해요. 구체적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은요, 그동안 확실했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간결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따라가요. 뭐 구구절절 얘기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는 사람들 보면 이런저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연 설명하죠. 뭐 주님 할 수 있거든, 뭐 우리 아들을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바디메오는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 묻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의 대답도 간단해요. 지혜! 간단해요. 우리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 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슴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리 말이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고치기 엄청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의심도 없어요. 부연 설명도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치료하시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소경, 이 거지, 사람들이 무시하고 넌 조용히 해, 넌 예수님 앞에 떠들 자격도 없어, 감히 네가 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마가복음 10장 전체에서 제자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도 하지 않았던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에게 주님이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주님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반대로 혹시 우리가 무시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건이래요. 주님이 편견을 깨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견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견이 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3가지 간결하게 권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한순간에 편견이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을 들고 깍지를 껴버려요. 그래서 제가 깍지를 이렇게 꼈어요. 50견이 있는가 이거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깍지를 다르게 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끼려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쉽지 이게 힘들어요. 그만큼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대로 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드러난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땐 정말로 나쁜 해로운 말씀, 불량식품의 말씀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말씀의 기준은 말씀이 주가 되면 그건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시는 목회자, 보게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하나 던져놓고 순 자기 이념 이야기, 이데올로기, 싹군이에요. 그건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념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념은 결국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자꾸 이데올로기, 이념이 위험합니까?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정말 무릎 꿇었나? 정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지? 자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만드는 목회자, 지도자, 유튜버 그런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과 혼이 살쪄요. 그런데 그냥 말씀 하나는 툭 던져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 좋대. 그때는 웃고 울지만 나중에 되면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면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신앙 생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부르짖는 기도,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드러내고 고백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이루십시오. 건강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이 더 커지고 내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네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첫째, 너는 겨울, 둘째, 너는 봄, 셋째, 너는 여름, 넷째, 너는 가을에 저 궁궐 뒤편에 망고나무 있지? 그 망고나무를 관찰하라. 단 다른 계절의 망고나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해당하는 계절의 망고나무를 보아라. 내 아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왕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본 망고나무를 내게 설명해봐라. 내 아들의 대답이 각양가지각색이겠죠. 당연하겠죠. 첫째가 대답합니다. 망고나무요? 가지만 앙상하던데요? 둘째가 말합니다. 아니요, 잎이 푸르고 싱그럽던데요?
셋째가 말합니다. 아니요, 꽃이 장미처럼 아름답던데요. 넷째가 말합니다. 아니요, 노란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 대답이 모두 맞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망고나무는 똑같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만 보고 전부인 것처럼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었는데 하나 주었습니까? 4개 줬죠.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각각 다르게 볼 때 완전해지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입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안전한 지대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누고 듣고 서로 배우고 할 때 더 크신 하나님, 더 완벽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편견이 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연합을 통해서 결국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지난 시간에 딱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명절 때마다 연락을 주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또한 부족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고마운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전화가 오셨길래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인사차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어렵죠? 시국이 워낙 어려운 시국이라 이게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인사차 말했는데 그 장로님의 대답이 완전 예상을 깼어요. 밝은 목소리로 아니요 목사님. 이거보다 더 밝아요? 이 톤이 더 높아요? 아니요 목사님.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 분위기를 깨는 하이톤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더 뜨거워졌고요.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요. 가정에서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함께 인터넷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영종하모니교회 예배도 종종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사업도 이번에 새로운 것을 시작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목사님? IMF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저는 어렵다고 할 때 더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설교를 딱 끝내고 냈는데 머리를 한 통 딱 맞은 것 같아요. 내 편견이구나.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구나. 힘들다고 다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죠. 제 편견이 깨졌어요. 코로나19 어렵다고 성도들까지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잘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어요. 그게 시편 81편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우리 교회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크게 가져라. 편견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생각을 크게 갖고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아야 내가 채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버리고 큰 생각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편견 아니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편견은 잘못된 이해와 판단으로 우리 삶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제대로 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뜨겁게 성령 충만한 기도로 편견이 깨지는 생활입니다.
작은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순 없습니다. 믿음의 바르고 큰 생각을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들 더욱더 마음을 넓게, 생각을 크게 가지고 편견이 깨어지는 성숙한 신앙인,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